옛날 아라비아 어느 나라에 왕을 즐겁게 하는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을 잘 즐겁게 주었는데 어느 날 그만 깜빡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보니 왕이 크게 노하해 가지고는 당장에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을 위해서 한평생 바친 사람인데 그렇게 죽이기에는 참으로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죽일 것인데 그 죽는 방법은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하라. 화형이든 교수형이든 죽는 방법을 내가 택하게 되면 내가 택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형장에 세워놓고 모래시계를 거꾸로 엎었습니다. 모래가 밑으로 다 빠지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래가 다 흘러내리자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선택을 했느냐? 어릿광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택했습니다. 늙어서 죽겠습니다. 어릿광대의 지혜로운 대답에 왕은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 파송장인데요.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셨고 세상은 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리는 눈빛이 사납고 행동이 민첩하며 때를 지어 공격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쟁자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약점을 찾으면 민첩하게 공격을 합니다. 진영 논리를 따라서 때를 지어 가지고 자신들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습니다. 양육강식의 모습, 이것이 세상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리때가 득실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야 되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매스컴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떠들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이리와 같이 삼키려고 물어뜯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또 무엇이냐? 미국 찰스 스윈들 목사가 쓴 마태복음 강해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움, 기민함, 예리한 사고, 요령 있는, 신중한, 분별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함, 온화한, 순결한, 정직한, 매력 있는 평온함.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민함과 온화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리한 사고와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령과 정직함이 함께 있어야 하고 신중함과 매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과 평온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사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뱀 같은 지혜는 없으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면만 있다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묘한 질문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께서 무자비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당시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형 판결은 당시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거든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고 누가 이 생각을 해놨는지 진짜 교묘합니다. 아마 이 지혜는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에 이들이 가지고 온 이거는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기막힌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심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지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사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가요? 자기의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그런 전화 오면 처음부터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접근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세상적인 면에서는 참 지혜로워 보이는 그게 사악한 지혜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자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도 죄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였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이 양심을 깨웠습니다. 세 번째는 다툼과 변론이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리 때가 득실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악한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만들려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양심을 깨우고 변론과 다툼을 잠재우려고 하면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서 반드시 한 가지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순결도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는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땅의 지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순결이 없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7가지를 거기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된 17절과 18절 말씀, 영상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성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그만이요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거짓 지혜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컨닝을 해서 시험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성결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힘씁니다.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거짓된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오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성공하는 길을 도모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요즘 정치 현장을 보게 되면은 물고 뜯어내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정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작은 문제 한 가지만 있으면은요 다 드러내 가지고 찢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누가 대통령 되든지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너도 함께 이기는 방법을,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도 그럼에도 세워질 수 있는, 승리자는 또 그 가운데서 자신도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러한 인생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합니다. 거짓된 지혜는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죄는 죄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혜와 순교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양손합니다. 거짓 지혜는 사람을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만듭니다. 독선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양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견을 존중하는 이 양손이라는 말은 사람됨이 착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됨이 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불쾌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 의견이 다를 뿐이지 여기에 착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양손한 사람, 착한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게 되거든요. 그때 나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거짓 지혜는 무자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이 있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전, 자신의 성공을 먼저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러므로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된 지혜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다르게, 처신을 다르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지혜는 가면을 씁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가 그리고 순결이 함께 있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땅에 지혜가 있게 되면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와 동시에 순결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심지어 가정 속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이리 때가 득실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움과 순결을 함께 갖는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냄이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사라지면 지혜와 순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과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렇게 불평하게 되면 지혜도 사라지고 순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되려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며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순결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나를 움직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너무 의지해서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게 속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거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혜를 상실하여 조급해지게 됩니다. 지혜는 신중하고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순결을 상실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보내셨다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보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보냄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리떼와 같은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양인데 세상에 들어가면 이리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정말 양같이 순한 사람인데 교회당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요, 파킹장에 가서 이 주차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요,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끝까지 양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 양됨을 포기하게 되면 지혜도 순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